좀 내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해갈되는 기적, 해갈되는 기적. 예, 엘리사의 네 번째 기적, 해갈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목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 해갈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들었는데, 북쪽에 악한 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이 죽었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람 이렇게 돼 있죠. 3장 1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다스리는데 이때 이 여호람 왕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아버지 아합 때는 공물을 바치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합 왕이 돌아가시니까 그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좀 울리죠? 네, 조금 너무, 그쵸? 너무 웅웅대죠? 괜찮습니까? 네. 그 조공을 조금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국가의 위상의 문제이거든요. 그 전에 조공을 잘 바치던 나라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조공을 안 바쳐. 그러면 이 왕의 위신은 떨어지고 이 나라가 얕잡아 보이게 되고, 그것을 주변 국가에서 보면은 야, 모압도 저기에 대해서 대드는데 우리도 끌어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또 왕을 우리 왕 힘이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 녀석들 하면서 그냥 모압을 딱 쳐들어가서 혼내주면 되는데, 사실 그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더 강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강했다고요. 그러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녀석들 하면서 혼내주면 되는데, 기왕이면 내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저 모압을 아주 깨부셔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느냐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왕이었죠. 근데 이 북쪽의 이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합만큼은 악하지는 않았으나 도찐개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일본이 북한을 공격했다고 합시다. 일본이 북한을 딱 공격했어. 북한이 막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남이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우리 도와줘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모압이랑 이제 전쟁이 붙을 거니까 도와주세요. 딱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렇지, 우리가 한민족인데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줘야지. 그래서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한 나라를 더 끼워 넣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은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게 왕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모압이라는 그 나라를 딱 공격하여서 혼 좀 내주려고, 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 줄 알아? 조건 계속 맞춰. 그리고 주변 국가에 그 힘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이제 전쟁하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그랬어요. 이 길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하여서 에돔 광야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지 7일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문제가 생겼죠.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이건 뭐 물이 없으니까 이건 뭐 전쟁하면은 다 죽는 거죠. 목마른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장면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에돔 광야길로 가고 있어요. 그 연합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돔 왕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에돔 왕이 에돔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눈 감고도 가는 길이고 뭐가 뭔지 다 아는 것이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이것이 있고 그걸 다 아는 곳이에요. 그런데 7일 만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하나도 없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람은 지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는 장면이 없어요. 대신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전략을 짰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 하면서 여호사밧도 불렀고 에돔 왕도 불러서 가장 공격하기 좋은 에돔 광야길로 진격하여서 가고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계획 세우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뜻하지 않은 복병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그 마음의 길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울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걸음을 맡기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계획 세우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하냐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람은 슬프다. 우리는 모압의 손에 넘긴다. 모압에 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이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 드렸죠. 예, 들었습니다. 마음에 결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그가 소망하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람은 벌써 어떤 생각해요? 야, 우리는 슬프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갖는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기가 막 계획을 해놔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께 삐져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주실 건데요? 도대체 왜 안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확 토라집니다. 확 삐져버립니다. 그 모습이 이 여호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여호사밧의 모습을 갖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으나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랬어요. 같은 일을 당하였잖아요. 지금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다 죽었다, 슬프다, 하나님 원망했고 이거 소용도 없어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나아갔고 여호사밧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힘을 내셔서 주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여호사밧은 어느 나라, 이스라엘 아니고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네?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북쪽에는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여호람은 빨리 엘리사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어. 지금 이런 일들을 누가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11절에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엘리야의 시중 들었다, 종과 같이 엘리야께 배웠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께 배운 엘리야의 종, 엘리야를 시중 들은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여호사밧이 됐다, 그를 불러라, 그를 모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때로는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넬료는 그냥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 경배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구제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잘하던 것을 기억하셔서 은혜 입은 자예요. 고넬료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도 내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언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방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을 주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증명해내시는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내셨어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를 다니다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방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번거롭게 누가 가고 말고 이럽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 이렇게 구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렇게 부흥회를 열고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주무시지 마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분을 세우셔서, 이번에 이광선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을 막 높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잘 표시를 해두시고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병들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지금의 목사님을 모셔라. 목사님을 초대하라. 그럼 목사님이 기도할 것이다. 구약에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동일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죠. 네,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에 목사님을 모셔라. 그리고 그가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나으리니 의인의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르셔서 아유,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기도 이제 받는 저기가 있으면 기도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이세요. 좀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아유, 목사님 오셔도 별거 아니더라고. 오기만 하면, 오시면 더 힘들기나 하고, 아유,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아유, 어려워. 여러분, 식사 대접 없어도 돼요. 물론 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가질 수는 없겠죠.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교회에 목사님을 모셔라. 그가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고침받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모습이야. 성경에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능력과 역사를 입을 때는 항상 어떤 강사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입을 수도 있고, 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제 평생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저절로 길 가다가 은혜 받은 것은 확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 그 외의 모든 은사와 능력들은요, 어떤 집회, 어떤 목사님의 안수,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게 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분들은 자꾸 임파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접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내가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돌파해야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아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아유 목사님 번거롭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강대해지고 또 믿음들이 약해지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둘이 예배 그 결혼식 치르고 뭐 그러는 거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모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결혼할 때는요. 무슨 지금 시대가 간단한 걸 추구하고 그냥 그렇게 이런 게 뭐라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예배를 올려드려야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왕인데 그 왕이 엘리사를 부릅니다. 근데 엘리사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왕이 부르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 3명이나 있는데 여기 왕들이 다 모였는데 근데 안 와.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라 할까요? 시진핑이 이렇게 해서 김성훈 목사님 좀 오시라 해라. 안 갔다는 거야.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왔다는 거야. 내려가니라. 여러분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아우 내가 저렇게, 아우 난 저렇게, 아우 경망스러워, 난 저렇게 기도 못해, 아우 난 저렇게 손들고, 아우 난 저렇게 떠들면서, 아우 저 난 소리 지르.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면요 왕도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앞에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그냥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막 춤췄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갈구할 때는요 내려가야 돼요. 그 높은 마음, 아우 나 이거 못해, 아우 체면 이러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런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체면을 차립니까? 아우 나 소리 질러하니까 창피해서 아우 살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 멋쩍어라. 누가 그렇게 해요? 소리 지르면서 팔을 흔들어대면서 허부적대면서 건져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있어야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다고 막 몸부림쳐요.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왕 앞에 엘리사가 뭔 상관인데 왜 나한테 부탁해? 너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의 스승님은 누구야?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를 정말로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야? 그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선지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좋아할 턱이 없지. 이 사람이 오니까 너 왜 왔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온 거야? 이런 거거든요. 왕한테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내가 너한테 말 걸고 이렇게 말 대꾸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여호사밧 왕 때문이야. 만일 너만 왔으면 난 쳐다도 안 보고 너 대꾸도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신 가운데 때로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기에 거기에 응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탄과 짝이 되어 있고 세상과 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6장 때 보셨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아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춥지요? 추시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있어야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먼저 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깨어있는 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있었기에 이들이 살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그 목마른 가운데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 한 사람, 여호사밧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내가 이제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를 타겠다는 거예요. 악기 연주가 검은고를 타니까,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지혜가 엘리사에게 탁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기를 연주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구나. 어떤 기름 부으심 앞에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번에 누구였나? 서형은이었나?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작은 일을 성취함을 얻어라. 작은 일에 성취함을 얻어라. 그러면 더 큰 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거였죠. 맞지?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더 큰 일을 맡긴다. 여러분, 순종은요, 먼저 큰 것에 순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야. 전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 아니, 지금 물 나오는 거랑 검은고 타는 거랑 뭔 상관이 있대?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과 검은고 타는 거랑 뭔 상관이 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작은 것에 너가 순종하느냐 입니다. 그 작은 것에 너가 순종하느냐.
또 이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그걸 연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을 연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예배 때 찬양 이 잘라 먹고 오시는 거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 자리부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봤어요. 명품과 비슷한 그 이미테이션, 짝퉁? 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대기업 브랜드와 중소기업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테일이에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제품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중소기업 제품이구나, 그게 구분이 돼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명품이 되려면 디테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큰 것만 지금 얻으려고 그래요. 예배는 말씀 듣고 축도 받으면 돼. 그건 큰 거예요. 근데 디테일이 다 잘라졌어.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미리 헌금을 준비된 모습, 그 전에 이미 나의 마음이 준비된 모습, 나의 옷차림,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명품 예배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들은 그냥 다 잘라 먹을 때가 많아.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검은고 타라 그랬더니 왜 탑니까? 그러지 않고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다 타요. 근데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은 아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검은고 타라 그러면 검은고 타는 사람 한두 명이 와가지고 검은고 타면 돼. 이거는 목마르지만 그닥 힘든 건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은 목말라요. 먹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입니까? 개천을 파래. 여러분, 일하면 목말라 안 말라? 목말라. 목이 말라. 근데 일을 하래. 아니, 그냥 물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샘이 터져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천을 파래. 그것도 많이 파래. 이제 군사들이 동원돼서 막 곳곳에 개천을 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냥 요만큼 손으로 요만큼 드러내가지고 개천 팠다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웅덩이 파라는 게 아니라 개천을 파라는 거잖아요. 개천. 길을 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번 부흥성회 때 아주 참 귀한 말씀, 우리 또 잠깐 나눠보니까 너무 그게 귀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께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다 나오지 않은 if가 있다는 거예요. if. 들으셨죠? 너가 이렇게 하면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뒤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일에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이제 물질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물질 사역자. 나 물질 사역자가 될 거야. 11조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 사역자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11조를 말씀하셨거든. 너가 물질로 나에게 있어서 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11조를 드려봐라.
이게 먼저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깨고 무슨 내가 물질의 복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전혀 내 앞길을 개척할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은요,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왜 개천을 팝니까?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는 이거 팠으니까 거기 밑에서 물이 솟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좀 이따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결국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아주 충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개천을 다 팠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자, 뭐든지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없어. 계속해서 소재 드릴 때에 계속해서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개천을 팠어. 웅덩이를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물이 저기서부터 쭉 그 개천을 따라서 물이 쫙 들어오는 거야. 개천 안 팠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웅덩이 깊이 파면 거기서 물이 솟아오를 줄 알았더니 아니야. 개천을 파래. 슬개천이라도 파래. 그 물줄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줄기를 따라서 쫙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해갈되는 기적이에요. 엘리사의 네 번째 기적. 여기에 그 사람들의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 번째, 항상 주님, 그리고 순종. 그래야 내 삶에 해갈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죠? 우리 삶에 목마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돼요? 하면서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응답의 비결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하신 그 일에 너 그거 해. 그게 너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줄기를 가져오는 길이야. 할렐루야. 그걸 파. 그래야 내 능력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너는 왜 안 파면서 왜 내가 목마릅니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 떠오르는 순종하지 않은 그 부분이 있습니까? 아, 이거 안 했다고 설마 이게 아니요. 이거 하면 나는 더 힘들기만 하던데 아니요. 개천 팠더니 거기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야 돼요. 지금 목 말라가지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암만 파도 물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파야 돼.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목마름 해결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여호람입니까 여호사밧입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슬프다, 나는 이제 뭐 답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오라.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어떤 장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뒷전으로 미루어 놨던 개천을 파는 일, 그것을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와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갈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해갈되는 기적, 오늘 이 해갈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해갈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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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내가 이제 인생에 낙이 없구나. 아버지, 여호람처럼 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바뀔지어다, 이 생각이 바뀔지어다, 이 마음이 바뀔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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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지어다. 여호사밧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예배를 임할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작은 것을
아버지 그 섬세한 것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는 먼저 물을 구하는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개천을 많이 팔아하셨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하셨는데, 아버지, 난 파고 있습니까? 나는 파고 있습니까? 그걸 파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올 텐데, 아버지, 나는 파고 있습니다. 파놓지는 않으면서 물줄기가 없다고, 은혜가 없다고, 생명의 강물이 내게 흘러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우성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아버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갈되는 기적이 있게 없소서. 해갈되는 기적이 있게 없소서. 해갈되는 기적이 있게 없소서. 해갈되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해갈되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해갈되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주저앉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아버지 안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내 삶의 목마름이 아버지 해결되는 역사가, 기적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적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개천을 파다가 지쳐서 목말라서 멈춘 손길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내가 멈추고 있었구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목마르게 하는 아버지, 이 물질의 조임으로부터, 물질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길이 막혔습니까?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발견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보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 될지어다. 하나님, 또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일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되고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복되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되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되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하나님 통로가 없습니까? 다 몰아내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엘리사와 같이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해갈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갈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마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오늘